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라이론 두글 온도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어느새 온도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지 1년이 됐습니다.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와,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었는데, 심지어는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야,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가 잘 안 울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온도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1년이 이렇게 지나간 거 보니까 2년, 3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온도교회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떠올릴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도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는 결국 온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온도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반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도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간단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온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정체성이 모여서 결국 서울 온도교회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 살면서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18년을 사는 동안 와우, 쉽지 않았어요.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진짜 많이 무시당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이 뭐 딴 데 가서 무시당할 일 없다 생각했었는데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와,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캐대헌 막 24시간 막 계속 노래 나오고 막 싱얼롱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그게 이제 미국에 사는 동안 제가 가졌던, 오랫동안 가졌던 정체성이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미국 사람이 완전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에 한국에 왔더니 제가 그 사이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 된 거죠.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문화가 오히려 좀 어색합니다. 아직도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색해요. 이번에 주은이 데려다 주러 이제 미국에 딱 갔는데 와이프랑 저랑 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편안하다. 왜 여기가 편안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8년 인상이 있었던 거기에서 오는 익숙함, 거기에서 오는 편안함들이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정체성은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정체성을 생각하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엇이 나를 변함없이 나로 있게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 수 있을까?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나를 나 되게 하는가?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드렸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미국에 사는 동안 저를 여전히 저로 있게 해주었던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미국에서 살았었다라는 경험이 더해져서 미국에서 살았던 한국 사람이 이제 제 정체성이 된 거죠.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이제 한국에서 18년 살다 보면 이것도 좀 이제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도교회 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변함없이 온도교회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고 환경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부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유명한 팔복을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조금 빙 돌려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직설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다. 이거다. 너는 이거다. 아주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직설법으로 끝내십니다. 너는 소금이다. 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금으로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오늘 다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인사드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온도교회는 light on, do good. light on.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빛을 비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선 소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와 똑같죠? 너희는 이거다. 너희는 빛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빛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너희는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빛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또 예수님의 속성이 빛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가 아니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의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14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디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인데 교회 안에만 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있을 때의 빛이 아닙니다. 어디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굉장합니다. 그냥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코스모스라는 단어. 우주 전체를 비추는 빛,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빛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쪽에 뭐 산 위에 세운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의 도시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당시 도시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낮은 데고 점점 올라가면서 제일 높은 데에다가 이렇게 성을 지어놓은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당시 도시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은 지역에다가 성벽을 빙 둘러싸아가지고 만들었던 거죠. 안전을 확보하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바로 이 도시였던 거죠. 더더군다나 불이라도 켜져 있으면 멀리서도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보이는 게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도시의 위치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 숨겨진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이이신 분들은 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죠. 난 그런 거 너무 싫은데.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거 너무너무 싫은데.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서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 등불이라는 게 있는데 등불은 뭐 대충 아시잖아요. 기름을 넣어서 이제 붙이는 거, 이렇게 초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이제 붙여놓는 건데 이거를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러는데 등경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단하십니다. 전 몰라갖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돌멩이로 이렇게 또 흙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걸 등경이라고 한답니다. 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벽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멩이나 뭐 이런 걸 해갖고 흙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는 거죠. 그 집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여러 곳을 비출 수 있는 곳에다가 올려둡니다. 미국에서 살 때에는 저희가 전등을 썼거든요. 이렇게 한국이 진짜 잘 돼 있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다 전등 달려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전등을 다 사야 돼요. 벽에 이렇게 달려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옆에다가 놔야 돼서 전등을 어디다 놓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이 다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전등을 잘 놔야 되는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등잔불을 켜는 거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일인데 자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기껏 등불을 켜놓고 말이라고 하는 이게 한 10리터쯤 되는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 항아리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빛을 비추는 이 등불을 이 등경 위에다가 놓아두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어떻게 빛을 사람에게 비출 수 있을까? 착한 행실로 비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빛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말만 잘하면 욕먹기 되게 좋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지 아세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는데 말하는 대로 살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게 많으니까 말은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수준인데 너나 나나 똑같이 살아가면 말도 똑같이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나랑 똑같이 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드러나지 않는데 성공하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Light on, do good.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로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인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감동입니다. 여기에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버지시라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감사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영광도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비추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방법,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빛을 비추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더 시원하게, 세상을 더 따뜻하게 예수님의 온도로, 하나님의 온도로 만들려고 애쓰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려고 합니다. 장사를 잘해갖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 진짜 고백이에요.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좀 이렇게 잘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웃으면서 잘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와, 정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거기는 사람도 많고 땅덩이도 넓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한국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서 그런가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왜 이쑤시개를 가지고 와서 잘게 부숴가지고 땅바닥에다 버려놓고 가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매번 같은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알잖아요. 근데도 그분한테도 웃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인 걸 웬만한 분들이 다 알아서, 이제는 웃으면서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습니다. 그게 뭐 솔직하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굉장했을 거거든요. 저도 승질 있는 사람이고 운전할 때 가끔 보면 저도 굉장히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조심하는 것처럼, 가게에서 친절한 것처럼 아내에게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건 저의 다짐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예전에는 되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아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을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오히려 아내랑 가깝게 지내고 아내랑 매일 보다 보니까 아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막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말씀 준비하면서 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커피라도 좀 이렇게 한 잔 사주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옆에 있어 주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전달되도록 괜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옆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가장 빛나는 빛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멀리 비추는 빛은 가까이에서 가장 밝게 빛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빛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비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